창세기 4장 1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또 주시는 은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오늘도 또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독할 때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은 아벨은 양제물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그 제물은 받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 7절 함께 읽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예배와 관계된 말씀들을 새벽에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이 가인과 아벨,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난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이라면 인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손들이 카인과 아벨인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또 실패적으로 끝났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 이제 제사법이 사실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주셨을 때는 훨씬 그 뒤에 얘기해요. 그죠? 그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에서 이렇게 잘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근데 지금 이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인류의 그 시조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사법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정해져 있지도 않았을 때 그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또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받으시는 제물,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카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까? Why? 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기억할 것은 이 제사에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그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 짐승의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 할 때라도
짐승의 제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든지 야곱이 베들에서 드린 제사는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제물을 올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또 무슨 기념비를 쌓고 광야에서 기념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도 어떤 제물을 드렸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도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근데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날의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그것이 물질의 제물이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제물이든 이거 항상 있어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제 땅에서 농사 짓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4장의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다른 내용 뭐 그가 어떤 사람이니 뭐 어쨌다느니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의 출생에 관계돼서 그 부모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제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자, 4장 1절입니다. 소리내서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신비하고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최초의 인류의 시초가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이 땅에 자녀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응?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기지만 우리 부부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고 누가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지금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찾아보질 못해요. 그죠? 성경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런데 이 카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얻은, 카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추수하고 아벨은 유목을 하면서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또 양의 새끼를 가져다가 그걸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추정하건대 아담과 하와도 항상 그들의 입술, 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는 인생이 분명하다. 왜? 그 자녀들이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어저께도 제가 내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야, 너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요즘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너 11조를 안 하는 것 같다. 그것까지 부모가 다 큰 자식한테 너 11조 해라, 관여해야 되겠냐. 그만큼 보고 배웠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지.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했든 용돈을 받든 11조를 꼭 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꼭 그렇게 해라.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을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 안 하십니까?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이 자녀들의 종교생활, 예배생활, 물질생활, 이거를 부모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이어서 그들도 예배생활,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삶의 습관처럼 여겨져야 되는 거. 그래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또 11조 생활, 헌금 생활하게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카인과 아벨이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그것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추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추정컨대 부모가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잘 보이고 가르쳤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재물이 있고 받지 않냐시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우리가 드리는 헌금, 물질에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그냥 그것만 드리면 다 하나님이 아유 좋아라 하고 그냥 덥석덥석 받아 잡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지폐가, 화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의 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안 받으시는 재물이 있는 거지, 우리가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 분하다 그랬어요. 분하다. 너무 분하다. 왜? 내가 그만큼, 여러분 한번 농사를 짓고,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언젠가 한번 그 TV 다큐멘터리에서 그 고냉지 배추 뭐 이거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한데 아주 관심 있게 봤어요. 야, 그거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 고냉지, 높은 산 위에서 키우는 여름에 나오는 배추 있잖아요. 이 고냉지 배추를 키우는데 그 산 위에 그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추수하기까지 몇 번을 올라가냐. 이제 그 앵커가 물어보니까 대략 한 1,500번을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6개월 정도,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거 하는 것까지가 아마 한 5, 6개월 정도 걸리나 봐요.
그 사이에 1500번을 밭에 나가는 거예요. 그 또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에 그럼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있느냐. 농부의 그 수고라는 것은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건데, 여러분 적어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애쓰고 가꾼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 자신의 땀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아벨도 마찬가지죠. 뭐 유목민이라고 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어? 짐승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은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정성, 수고, 땀, 노력,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또 분은 레위기의 제사법에 입각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았다.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 그걸 잘못 오버해서 해석했다. 물론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럼 여기에서는 다른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 제사냐, 피해 제사가 아니냐, 짐승의 제사냐, 짐승의 제사가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해답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해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그냥 귀로 들어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네. 귀로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우리 발견할 기도의 제목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그 믿음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인간의 수고가 아니에요. 인간의 땀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이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 그렇죠? 아주 작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과부의 두 렙돈,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그죠? 그게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아니 그게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리가 드리는 많은 돈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이런 제물이다. 이게 뭐냐? 거기에는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큰 것이고 화려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떼어드리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그런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구할 때 땅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다.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 오늘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